나를 호령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서부터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제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쪼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한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렀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데서 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그 믿음이 있으려고 하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 살아나지 못하는가? 여기서 살아나리라 할 때 이 살아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살아난다는 뜻인데 왜 살아나지 못하는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씀이 실상이 될 텐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실상이 안 되지요. 그러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으면 살아나는데 그럼 안 들었는가? 끊임없이 전해줘서 들었는데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못 살아난 것이거든. 왜 못 들었는가? 네가 살아있으니까 못 듣는 것이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기 때문에 네가 죽은 자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 아니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실상이 안 되는 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야 믿음이지. 실상이 안 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말하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내 마음 안에서 실상이 되려고 하면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듣기는 들어도 믿질 않기 때문에 실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서부터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사명을 갖고 왔냐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말은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죽어야 돼. 하고 율법이 말하는 바를 받아들이면 사람이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내 혼이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안에 내가 살았는데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어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된다 이게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를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는 산자들이 흘러가는 강이 있고
죽은 자들이 흘러가는 강이 있어요. 강. 그러면 산자는 누가 낳은 사람이 산자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와에게서만 나옵니다. 하와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태어난 생명이라야 산자지. 그럼 죽은 자는 뭔가? 세상에서 태어난 자는 죽은 자예요. 교회에서 태어난 자는 그 씨가 뭐냐면 말씀씨란 말이에요. 말씀씨로 태어나는 사람이 산자고, 육신의 정자라는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은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올 때는 죽은 자로 왔어요.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로 왔다가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로 말미암아 태어나야지, 하와로 말미암아 태어나야지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다. 이 성경에는 계보가 두 계보가 있어요. 아담의 계보와 예수의 계보. 아담의 계보는 어떻게 끝나냐면 죽었더라. 그 왜 죽었더라 끝나냐면 죽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이다. 자,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았고, 게나를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이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는 끝이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마침이 되는 계보란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강이란 말이에요. 강. 유다는 다막에서 베르세와 세라를 낳고, 베르세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자, 여기는
낳는 것만 있지 죽는 것은 없어요. 왜냐면 죽음이 없는 계보라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할 때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난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마태복음 1장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는 죽었더라가 없어. 낳고. 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에서 한번 나면은 죽는 게 없는 거야. 이게 생명이지, 생명. 영생.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하와 어머니가 낳는 아들들은 다 영적인 아들들을 낳기 때문에 죽음이 없단 말이야. 낳고. 그러나 아담의 계보는 육신을 낳기 때문에 육신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 그래서 우리도 첫 것이 있고 둘째 것이 있는데 첫 것은 육신적인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받고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낳는 사람은 어디서 낳는 거냐면 하와가 낳는 아들인데 이 하와는 마태복음 1장 계보에서 자식을 낳는 계보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씨가 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오는 인격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음이 없어. 낳고 낳았더라.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우리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안에 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첫 사람은 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란 말이에요. 자, 우리 육신은 육신의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육신의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는 말씀이 와서 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선하는 샘이 될 것이다. 샘이 되리라. 그러니까 샘에서 물이 터지니까 그 물이 계속 터지면 샘이 시내가 되죠. 그 시내가 점점 물이 모이면 강이 되죠. 그러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무슨 물이냐면 행위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행위적인 것.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행함. 그것은 반드시 다시 목마른다. 반드시 다시 목마른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가 한계 갖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육체로부터 얻어진 어떤 영광이나 성취는 반드시 다시 목말라 버린다. 반드시 다시 목말라 버린다. 들어왔다. 예뻐요. 준수 한 칸 진급했네. 좋아. 그러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준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이 터졌기 때문에 속에서 자꾸 샘이 터지니까 목마를 새가 없지. 근데 이제 이 샘이 흐르고 또 흘러서 뭐가 되냐면 강이 되는 것입니다. 강. 그래서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젠 샘이 터지다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강은 자기 안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터져서 흘러오던 강이 나에게 와서 나를 휩싸이고 또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이걸 언제쯤 돼야 강이 터지고 흘러나오냐면 명절 끝날이 돼야 돼.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명절인데 명절 끝날 그러니까 초막의 명절 육체로부터 오는 즐거움 행복 자랑할 만한 것 성취감 이런 것들이 끝나야지 이 강이 흘러들어오지 이것이 끝나지 않고는 이 강은 흘러들어오지 않는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다음 요한계시록 22장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목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 강은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흘러가서 계속 흘러가는 강이에요. 이 강은 어디에서 발원한 것이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터져 나왔단 말이야. 이 강이 터져 나왔는데 길 가운데로 강이 흘러가더라. 그 강 좌우에는 각종 생명나무들이 심겨져 있더라. 이 말. 나무가 있더라. 이 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이 물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물이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터져나온 물이란 말이야. 터져나온 말씀이란 말이야. 이것은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걸음길에 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이 강이 교회 가운데로 흐르고 이 강물을 마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돼서 오늘날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살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제 측량해봐라 이거야. 측량해봐라 이거야. 갈대 같은 지팡이를 주면서 이것이 대체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성전 안에 갈대로 성전 안을 청량해봐라 이거야. 일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 산자는 하와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하와라는 이름이 모든 산자의 어미이기 때문에 그 하와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죽었더라로 끝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에노스는 게나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게나는 뭘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게 창세기 5장의 계보란 말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 계보에는 죽었더라가 없어. 나았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장 계보는 무엇을 낳는 것이냐면 영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영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육신에게만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한 샘이 될 것이다 하고 그 여인에게 물을 줬는데 그 여인은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은 교회를 말하는 교회. 교회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이 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태어나려고 하면 갈대를 주면서 자 이제 네가 성전에 있는 제단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봐라 이 말이야. 청량해봐라 말이야. 살펴봐라 이 말이야. 살펴봐라 이 말이야. 박순엽 자매님은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이 돼서 여기 와 앉아 있을까? 김영희 자매님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이렇게 와 앉아 있을까? 하고 조사해봐라 이거야. 살펴봐라 이거야.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 또 성전 밖 마당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안에도 처음 육신으로서 씨를 봐서 태어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자,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 밖 마당이야, 마당. 이 마당은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다 이거야. 자, 육신으로 난 그리스도가 아닌 나라는 이 근본은 이방인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세상에 흐르는 흐름,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육신에 속한 마음은 42달 동안 짓밟힌다 이거야. 이런 한 달이죠. 42달. 42달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예수님의 기호가 7입니다. 7. 그러니까 7년이 완전한 것인데 42달은 뭐냐면 3년 반입니다. 3년하고 6개월 더 하니까 42달이 됐죠. 이걸 126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떡으로만 살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에 태어난 육신의 생명은 떡으로 살았단 말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3년 반이 지나면서부터는 그 다음 3년 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사람의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7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은 육신의 때야. 첫사람의 때야. 이때는 우리가 떡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장도 가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하는 이런 떡으로 사는 세계란 말이야.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 존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다 이 말. 그 사람은 떡으로만 살다가
반드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나와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떡으로만 사는 사람만 있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육신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나았더라 하는 그 강에 합류해서 흐를 수가 없어. 그것은 죽었더라로 끝나야 돼. 그게 창세기 5장의 계보란 말이야. 그다음 마태복음 1장 계보는 창세기 5장 계보와 달라. 창세기 5장의 계보는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더라. 근데 마태복음 1장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란 말이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그 아브라함의 특수성은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생에 태어난 육신의 세계를 정리하고 영의 세계로 넘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 사람에게서 계속 낳고 죽음이 없는 생명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수의 강이다. 생수의 강.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지. 마당은 교회 안에 김자매가 어떻고 박자매가 어떻고 남자매가 어떻고 한 것은 무엇만을 측량해야 되냐면 저기에서 말씀이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것만 네가 측량을 해야 되지. 저 사람 출신이 어디고 학교가 어디까지 나왔고 돈이 얼마나 있고 얼굴이 얼마나 이쁘고 그거는 측량하지 말라는 거지. 그것은 무의미하다. 왜? 그것은 이방인에게 줬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짓밟히는 것이란 말이야. 42살 동안 짓밟히리라. 42달이라는 것은 7년의 절반이란 말이야.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육으로 나서 떡으로만 살던 3년 반과 드디어 영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에 속한 사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전한 사람일지라도 육체는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권세에서 짓밟혀요. 짓밟힌다고. 슬픔도 오고 고난도 오고 외로움도 오고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고 비정함도 있고 그것은 측량하지 말아요. 그것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측량해서 계산에 넣지 말라. 베드로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저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면 성전 마당은 측량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편이
육신의 더러움을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육신은 이미 버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놓고 땄다 붓다 논하지 말란 말이야. 이것은 버려진 것이니까. 이제 우리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이란 말이야. 나의 옛 습성이 어떻고 내 삶이 어떻고 내 육신의 버릇이 어떻고 내 마음에서 뭐 이런 마음이고 저런 마음이 나오고 미워한 마음이 나오고 그런 거는 논하지 말라. 그건 고칠 수가 없다. 그건 버려라.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냐? 선한 양심.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난 그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중요하지. 너를 깨끗하게 다듬고 제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건 다듬어도 버려질 것이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 구주이신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도 버려졌다. 예수님의 삶도 버려졌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삶도 버려졌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네가 너를 깨끗게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냐? 처음 난 모든 인간은 버려지는 것이다. 그거에 관심을 두지 마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쁨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우리에게 유전인자가 두 개가 있단 말이야. 하나는 세상의 유전인자가 있어요. 그것은 육으로 난 사람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을 다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놔둬라. 이건 성전 밖 마당이기 때문에 이 마당은 이방인에게 줬기 때문에 이방인이 42살 동안 짓밟힐 것이다. 그런데 이 처음 난 사람을 다듬는 이런 사상이 있을 동안에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그건 신령한 자가 아니다. 땅에서 난 사람을 다듬고 있는 동안은 그것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뭐가 있는 자요? 육 있는 자요. 육 있는 자요. 처음 난 나를 완전히 포기해버려야 그 다음에 신령한 자란 말이에요. 신령한 자는 이 세상에 태어난 나와 나에게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가 딱 분리가 돼야지 신령한 자지. 그게 섞여 있으면 신령한 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지. 성전이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는 성전이 있고 마당이 있어. 마당은 육이 있는 자란 말이야. 육이 있는 자란 말이야. 그는 육신의 아버지의 유전인자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을 깨끗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씨가 세상씨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령한 자는 언제 신령한 자가 돼? 육이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육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이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세상에 속한 마음, 탐심에 쓸리는 마음, 이 마음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딱 짝이 돼가지고 불가 돼버려야 되지. 그래야 신령한 자라고 할 수 있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다 변하리라. 자, 그런 날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시점에 딱 가면 밝은 빛이 와요. 오면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것은 내가 아니었구나. 그럼 지금까지 나를 섬겼단 말이에요. 나를 세우고자 하고 내가 외로우니까 문제가 되고 내가 슬프니까 슬퍼지고 한 그것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나는 사실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였어요. 죄. 나를 섬기는 건 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나라고 하는 나는 내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순간 그럼 나는 누군가? 나는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가 나였구나 하고 그 존재가 쫙 갈라질 때 비로소 신령한 자다. 일단 해보죠. 신령한 자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는 건 나라 말이야. 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이 다시 태어난 별다른 존재, 거듭난 존재, 영으로 거듭난 존재. 육신은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굉장히 실질적이고 깊고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자, 이것은 어느 날 말씀이 들릴 때가 옵니다. 말씀이 딱 들리면 말씀은 분명한 것을 쫙 쪼개주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면 지금까지 헛된 것에 내가 에너지를 소모했구나. 지금까지 나를 다듬고 나를 사랑해서 내가 잃어버려지고 내가 버려지는 것 때문에 애석해 했구나. 그것은 헛된 짓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의미한 짓이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지 나를 다듬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것을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변한다. 그러니까 내가 끝난 것이지. 내가 끝나니까 뭐가 시작됐어? 그가 시작되지. 그가. 나에게 기대를 했던 모든 것이 끝나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가 자라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잠자는 자가 있고 죽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기운이 들어와서 된 나. 이것은 죽은 자라, 죽은 자. 그 안에 누가 있냐면 그거에 파묻혀서 잠자는 자가 있단 말이야. 잠자는 자는 어떤 자냐면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자예요. 이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비치는 존재는 잠자는 자가 깨어서 일어난 자란 말이야. 그게 뭐냐면 사람 속에 영이 있었는데 그 영이 술 취해서 자고 있어. 세상에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자고 있어. 자, 이것이 깨어서 일어나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칠 것이다 이거야. 너를 비치면 식물도 빛이 비춰지면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너를 비치면 네가 자라난다는 거야. 어디까지? 예수와 같이 되기까지 자라난다. 우리는 원래 어떤 문화가 들어와서 된 것이냐면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나라는 사람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형성된 내 안에는 온통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홍해를 건너게 해서 광야로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애굽의 문화가 사그러집니다. 애굽의 사상이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세상의 생명이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나안 땅, 교회 땅, 예수님에게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 땅에 가득 찼던 세상은 점점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점점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자, 계시록 11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쪼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 이제 이 모든 사단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저갱에서 짐승이 모락모락 올라온단 말이야. 연기가 나듯이. 올라와서 그동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는 나의 혼과 이 세상 혼이
내 마음 안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뭘 깨닫게 되는 거냐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이 두 증인이 죽어버렸는데 3일 반 뒤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벌떡 일어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교회 안에 이 성전 가운데로 흐르는 물을 마시고 자라난 이 생명나무들은 사실은 육신의 생명이 살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는 이 세상 어떤 생명이 그 안에 살아서 행동하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이면 죽을 수 있는 그 생명으로 나타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 두 주인을 죽이니까 죽어버렸어. 근데 3일 반이 지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와서 일어서더라 이거야.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교회의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교회를 측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냐면 교회가 우리를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알미 와서 어떤 생명으로 다시 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와는 이름을 하와라 해라. 이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와에게서 난 자가 아니면 산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태어난 생명이 아니면 산자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의 제단과 성전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봐라 이거야.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건가? 이 사람들은 저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고 저렇게 알아듣는 것처럼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듣고 있는 것인가? 그걸 아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거냐면 이 교회에 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은 이 교회를 아는 것이 되는데 이 교회를 아는 알미 비로소 너를 낳게 될 것이다 말이야. 네가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네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
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5절부터 제가 또 쭉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제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쪼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향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텐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하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원래 우리는 세상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 문화가 가득 찬 세상 나라였는데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하니까 죽고 다시 나는 이 역사가 없이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더란 말이야. 그래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 역사가 무적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과 심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되더라 말이지. 자, 이제 19절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러니까 갈대 같은 걸 줘가지고 측량을 해봐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여기 와서 저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하고 측량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게 다 측량이 되면 교회를 네가 보게 된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교회.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된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교회를 보게 된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 그 성전 안에 보니까 언약궤가 있더란 말이야. 언약궤라는 건 말씀이 있더란 말이야. 그 사람 마음 안에 보니까 말씀이 있더란 말이야. 말씀이. 그리고 그 성전 안을 열어서 보여주고 보니까 성전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언약궤가 있고 또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 교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 말씀궤가 있는 거야. 말씀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권세가 있냐면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사람들 안에 어떤 권세가 있냐면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영혼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교회의 상과 완전히 다른 교회예요. 이거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 사람들 안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사람들한테 주어진 것이죠.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5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온다는 거지. 나라가. 이것은 나의 간증과 같은 거예요. 네.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곳부터 달려 들어와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렸지. 나라가 되어버렸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열리면 여러분과 함께 앉아 있고 서로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이 사람들의 세계가 열리면 그 열리는 날 하나님 나라가 준수 마음 안에 달려들어온다. 하나님 나라가 복희누님 마음 안에 달려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되는 거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나라가 막 달려 들어오니까 그 나라 안으로 그 나라가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런 공간이 아닌 심령적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공간. 그 공간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내가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자, 요한 1서를 한번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도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사귐은 눈을 떠보면 준수와 내가 교제를 하고 있는데 눈을 떠보면 준수와 남아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있는 거야. 왜?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세계를 우리는 교제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교제할 때에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거야.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따라해 봅시다. 사랑.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할 때에 네가 사랑을 느끼지 못했느냐? 그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는 거야. 어디 거창한 것인데 사실은 그 거창한 것이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거야. 우리의 사귐은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너와 내가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영원한 창조주와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대의 영이 함께 있는 거야. 함께 있는 거야. 자, 5절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저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자 여러분 딱 입죠. 어두운 가운데 내 안에는 어두움도 있고 빛도 있습니다. 어두움은 누구냐면 나예요. 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나는 이렇게 잘했고 나는 죽일 놈이고 나는 살릴 놈이고 그 나에 대해서 성전 마당을 측량하면 안 된단 말이야. 성전 마당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버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나의 어떠함에 거하고 있다면 너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만 있어.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만 있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 하나님은 다른 데 없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 그런 것처럼 너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와 내가 사귐이 있다 이 말이야. 자꾸 너를 보면서 너에 관하여 이씨를 내지 마라.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토록 왕노다이로다.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딘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기예요. 여기. 이 가운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거기서 뭐가 흘러나오고 있냐면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을 먹고 있는 이 길 좌우에 선 나무들이 생명나무들이란 말이야. 그 생명나무들이 누굽니까? 박수엽이고
김영이고 조혜경이고 김경숙이고 김경철이는 없고 마가림이고 이영자고 3번 출구고 또 이 사람들 이름 안 건해주면 또 삐낀데 남순옥이고 김복희고 이제 다 했나? 우리 준수고 김다정 자매고 지금은 밝게 안 보이지만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다 보이게 돼 있어. 왜? 멀리 가서 볼 거 없잖아.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봐라. 그걸 자세히 한번 더듬어 봐라. 그것이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을 측량하는 것이거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요. 우리 가운데 보좌부터 나오는 강을 내는 생명의 물이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지체들과 사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김혜린이도 눈을 떠가지고 나랑 같이 한 날이 올 거요. 두고 봐.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 이건 시간이 걸려요. 워낙 어마어마한 진리야. 워낙 멀리 있는 걸 끌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요. 네. 한 10년 걸리면 될란가. 10년 걸려도 되기만 하면 돼.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입니다. 그냥 와진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못 옵니다. 우리 서빈이도 하나님이 불렀지요. 우리 지아도 하나님이 불렀지요. 어떻게 저런 땡깡쟁이들을 불렀는지 몰라. 우리 별아도 하나님이 불렀지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아니면 여기에 스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